김재준 목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먼저 그 신학자 김재준을 먼저 소개하시면서 그 어떤 계기로 김재준 목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재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은 아마 제가 주일 예배도 빠지고 테레비 앞에 앉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테레비에서 톰 소의 모험이라는 만화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톰 소여가 굉장히 악동이고 개구장이잖아요. 그 만화 내용에서 심지어 이제 친구 허클베리핀하고 가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 나가면은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톰 소여가 며칠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고 개과천선한 어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원래 톰 소여는 교회도 잘 빠지고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면 장난쳤던 어린이였는데 그날은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듣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톰 소여와 교인들이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을 제가 한번 좀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역사의 생명탑 놓아간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미국 찬송가 같습니까? 아니요. 예, 저도 들어보면서 첫 번째는 와 정말 이런 찬송가가 다 있었나 멋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서 또 하나는 아무리 들어도 톰 소여가 실존 인물이라면 19세기 인물인데 19세기 미국 찬송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찬송을 듣고 이제 찬송을 하는 것으로 만화가 끝났지만 이 멋진 찬송은 계속 제 가슴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이 된 다음에 그 찬송가에 대해서 좀 작사자가 누구였나 좀 보고 싶어서 해설 찬송가를 펴서 딱 보니까 작사자 김재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사자 김재준 목사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거두이며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 저 이 설명도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19세기, 다시 말해서 신학 용어로 19세기 구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어떤 이적들,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측면보다는 도덕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인물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이 멋있는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정말 자유주의 신학의 그것도 거두였나라는 좀 의문을 가졌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신학에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다면 꼭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어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제가 모 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재준 목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하면 근본주의 신앙에서 말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부활을 인정하는 것,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재준 목사는 다 인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가 말한 것들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 이걸 따질 겁니다. 그런데
김재준 목사는 다 인정합니다. 예수는 처녀 잉태에서 태어났고 부활했다. 그리고 그는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다. 다 인정합니다. 또 하나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악마에게 절을 하고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굉장히 비판을 크게 하지요. 이런 분이 무슨 자유주의자입니까? 절대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또 이분의 성경 해석과 신학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 자유주의자여야만 행동하는 신앙이 되느냐, 이것도 일종의 편견입니다. 역사학회에 가서 논문 들어보면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신 분이 그걸 적용화시켜요. 김재준 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자였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 신앙을 전제한 분들 중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계셔요. 대표적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저명한 부흥강사였던 고영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을 대항하다가 감옥에 가셨고 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이에요. 평양신학교,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물론 그 학교를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학교를 졸업한 보수 신앙인들로부터 배운 분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견지한 분들 중에서도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있습니다. 좀 그런 정형화된 틀을 좀 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김재준 목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고 또 제가 연구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제 이 저서 자유인 그 김재준을 저술한 목적이 무엇인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본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쓴 사람이 처했던 실질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 성경 구전된 것을 받았었기 때문에 받았으면서 글자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 내용을 보면은 약간 목순되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한 글자 한 글자 무조건 고칠 수 없는 기계적 언감서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재준 목사는 나름의 다른 성경 영감서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쪽을 받아들입니다. 저 좀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지만은 그런 것은 지금 볼 때 별로 문제될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라고 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김재준 목사 이분하고 박형영 박사 이분이 표현을 하는데 김재준 목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순적인 내용 같은 거 그리고 받았을 때 나왔던 잘못된 표기 이런 걸 오류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틀려서 오류가 아니라 이건 오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난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인정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권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박형영 박사 이분은 비슷한 얘기합니다. 자기도 다 인정하는데 그걸 오류가 아니라 난제다. 이렇게 하면서 오류라고 얘기했어? 이런 성경 파괴자 이런 단죄를 받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김재준 목사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역사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의 그러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박형영 박사도 합니다. 사실 그분의 성경관이나 이분의 성경관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깊숙이 들어가면은 어떤 성경 자료설이나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여기서 좀 차이가 있고 김재준 목사 이분 조금 더 진보적인 면이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성경을 파괴하는 자유주의자다 이런 오명을 받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통적인 위대한 신학자 목사 박형영 박사님과 반대되는 파괴자다 이런 오명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김재준 목사 이분을 너무 존경하는 분들은 우리 선생님은 보수적인 아주 틀이 지어진 답답한 한국교회에 이렇게 새바람을 일으켰고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저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 수긍할 때 우리
위대한 김재준 선생님은 대항하셨고 그 후예들로 문익환, 문동환, 안병모 이런 분이 나왔다. 오 위대한 우리 선생님 이렇게 너무 극찬만은 저도 그러면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전 너무 이렇게 틀지어서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부정적이고 이런 김재준을 뛰어넘어서 김재준 자신이 뭐라고 말하나 이게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박형용, 김재준 두 분의 신학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부부가 이혼할 때 어때요? 처음에 아주 사소한 걸로 오해를 하잖아요. 김재준, 박형용도 그렇게 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무 서로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이분의 후예들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7, 80년대 민주화운동 때 암묵적으로 정부에 순응하는 쪽을 택하고 김재준 이분의 후예들은 좀 대항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재준 목사님의 후예들은 다 오르냐? 그것 좀 비판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또 그것도 좀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 종교다원주의를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저같이 좀 복음주의적 신앙인한테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너무 보수가 가면은 국가주의 기독교가 됩니다. 너무 극단적 보수적으로 하면은 국가주의 기독교가 되는데 그건 성경에서 맞지 않는 기독교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진보로 가면 불교에도 예수가 계시고 어디에도 예수가 계시고 모든 종교를 다 구원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김재준 목사님도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것을 배격하면서 복음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분이지 이분이 모든 종교는 하나고 이쪽으로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민주화운동에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의 어떤 자유인으로서의 인식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분이 굉장히 또 복음주의적인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평양의 유명한 깡패 출신인데 유명한 부흥사였고 이분이 이제 안수하면 이제 안정병이가 일어나고 이 언청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치유받고 이게 진짜 있었어요. 이 신유, 이 역사도 많이 나고 근데 유명한 평양의 알아주는 깡패 출신이고 하나 재밌는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김익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술 취한 청년이 와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깡패 출신인데 목사님이니까 다 맞아줬답니다. 다 맞아주고 젊은이 오늘 참 복 받았어. 내가 김익두요. 깡패 김익두였으면 오늘 젊은이 온전하지 않을 텐데 난 목사 김익두이기 때문에 젊은이를 그냥 보내주도록 하겠어. 이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원래 김재준 목사 이분은 유학자의 아들이에요. 유교를 계속 배웠고 경전을 딸딸 암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인데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호기심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김익도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아주 구수하더래요. 야, 참 저 양반 재밌게 얘기하네. 어우 재밌다라고 듣다가 이제 이분이 한마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창조했으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이런 질문은 무익한 질문이요. 그냥 믿으시오. 하나님이시를 믿으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요. 새빛이 열릴 것이요 하니까 김재준 목사님 그거 보고 좋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랍니다. 이렇게 회심을 한 분이에요. 이때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셨다. 난 유교에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억누르는 것을 교육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은 정말 복음을 주는 낭만적인 기독교다. 이때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예수에게만 매이는 자유인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할 때도 너무 신학의 교리에 매이는 신학을 배격하고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 1960년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에게 굉장히 대항하는데 이분이
나를 따르라 으쌰으쌰 박정희는 물러가라 하는 분이 전혀 아니고 이분은 아주 순진한 시인이에요. 시인이고 선비인데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걸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인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의존하지 누구도 이 사람을 억압할 수 없는데 박정희 당신이 뭔데 이 자유를 억압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런 반발심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박정희 정권에 굉장히 대항했고 나중에는 전두환 정권에도 굉장히 대항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에 네. 큰 변화를 이뤄졌던 게 뭐냐, 해방되자마자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이데올로기, 북한에는 사회주의, 남한에는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이 분단이라는 삽발선을 통해서 분단이 되고 그 속에서 뭐냐면 북한은 기독교가 탄압해서 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이념적인 적이로 해서 탄압하니까 또 월북한 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를 겪냐면 한국 전쟁을 겪거든요. 한국 전쟁을 겪었을 때 그 여기 박사님 그 여기 글에도 나왔다시피 박형룡 그다음에 김재준 한경지 한경지 목사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반공주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도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 강원에 가면 태극기 부대 저기 십자가기와 이스라엘기 뭐 성주기 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사람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촛불 집회에 좀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제가 행진하다 좀 뒤처지니까 오마이뉴스 방송에서 나와서 저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쭉쭉 얘기하다가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을 크게 떠요. 아니 왜 목사님이 여기 계시냐고. 왜냐하면 이분들의 인식은 목사님은 저쪽 태극기 부대에 가 계시는 게 목사님인데 그 목사라는 분이 촛불 집회에 있으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쪽 계신 분들은 목사 가운 입고 십자가 들고 여기 행진하시는데 여기 훨씬 많은 목사님, 신학대학 교수님, 선교사가 있지만 이분들은 자기 신분 드러내지 않고 이게 시민으로서 참석합니다. 여기 훨씬 많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훨씬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한경지, 박형룡, 김재준의 공산주의에 제가 이 책에 언급했지만 이걸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말한 거는 자기가 공산주의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좀 다르다고 전 얘기했어요. 세 분 중에 가장 강경한 반공주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경지, 박형룡, 김재준. 한번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한경지 예, 한경영 목사님인데 여기 김영윤 집사님은 저랑 토론하면서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선물을 이따 사탕 하나 사드릴게요. 예, 한경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공산주의와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 상정할 수 없다 얘기하고 그분은 공산주의를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록에 많은 붉은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경한 반공주의자인데 이분은 왜냐하면 이분은 평양에서 억압을 당했어요. 나중에 거기 보리논 그 신의주인가 평양인가 신의주죠. 신의주 보리논에서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시다가 피난하셨는데 좋아서 피난하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험해서 할 수 없이 피난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공산주의라면 이가 갈리시죠. 근데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래도 강한 입장을 가졌던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생 상합타 속의 신학자로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비판입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억압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에 반대하니까 나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고요. 김재준 목사님이 조금 다른데 근데 재미있는 건 이분도 반공의식이 강한 분이에요. 이분이 범용기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 사람 치고 반공의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공시 없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거나 글로 넘어갔습니다.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나마 좀 탈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념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공산주의 비판하는데 공산주의 두고 이상은 참 멋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게 되는 이상이 얼마나 좋으냐. 오히려 이상으로 따지면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이 왕 아니냐. 여기서는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념으로 따지면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뭐가 문제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계산할 게 없다.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가 다 판단한다. 이런 교조주의가 있다. 이래서 공산주의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분도 1950년대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마두 송창근 목사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이 오늘날의 김재준이 있도록 한 후견인이고 선배님이고 형님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납북됐어요. 북한 공산당. 이 상처 때문에 50년대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이가 아닐 완강한 태도를 하셨다가 60년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주의는 하나님 앞에 비판할 점이 있다. 그런 이제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종교 자유 인정하고 하나님 믿도록 해서 나는 공산주의 이념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은 이념 자체는 골고루 잘 산다는 거잖아요. 이 상대로 한다면 나는 공산주의도 문제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가 그런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아니죠. 사이비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김재준 목사님도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부분에서 세 분의 공산주의 이해가 다른데 김재준 목사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남북 통일이 돼야 하는데 물론 그때 이분이 말씀하신 건 1970년대 상황이에요. 그때는 뭐 북한은 김일성 독재고 남한은 민주주의다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 아니었잖아요. 박정희 정권의 독재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통일하면 북한의 체제도 안 되고 남한의 체제도 안 된다. 제3의 체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재준 목사님도 굉장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분이었지만 박정희에게 대항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오해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재준 목사는 어떻게 그런 어떤 입장에서 현실 참여를 하게 됐고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충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해주시는 거라고 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하는 혁명가는 절대 아닙니다. 시인이고 선지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요. 이런 비유로 말을 하는데 김재준 목사님의 제자들이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그 동생 문도환 목사님 또 안병무 박사 장준하 선생님 유명한 이런 분들 강원효 목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하면 호랑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직한 소였는데 호랑이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호랑이를 낳았어요. 예, 그 시작이 바로 김익도 목사 부흥집회에서 경험한 회심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겠다 이런 자유인 체험입니다. 거기서 어떤 독재자도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사람 억압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다. 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분은 철저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신 것이고 그 제자들이 뒤를 따른 것입니다. 여담으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문익환 목사님 그렇게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던 분은 아닙니다. 사실 문익환 목사님이라 그 동생 문익환 목사님이 아니라 그 동생 문동환 목사님이 참여를 하신 분인데 1975년 문익환 목사님의 친한 친구 장준하 선생님이 의문사를 당합니다. 그때 문동환 목사님이 형은 왜 가만히 있어? 따져요. 이때 문익환 목사님은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 친구들이 있어요. 간도 은진중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인데 장준환 선생님은 아마 이쪽에 계셨던 것 같진 않고 은진중학교에서 몇 명 친구들이 뭐냐면 문익환,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 시인, 송몽규, 문동환, 안병 이분들이 다 친구입니다. 저기 윤동주 시인 하면 굉장히 미남 아닙니까? 굉장히 미남이죠? 근데 더 잘생긴 사람이 문익환 목사님이었다고 해요. 최고 미남 문익환 목사님이고 하나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더 이상 문익환 목사님 가족이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목사님과 다른 가족들은 먼저 다 남아했고요. 문익환 목사님 당시 전도사였죠. 난 한 명의 성도가 있으면 난 남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분도 탈출합니다. 근데 이분이 탈출할 때는 남과 북이 분단되고 넘어오기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피난짐을 꾸려서 북한 땅을 경유해서 오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약탈을 했다 그래요. 그 물건 같은 걸. 근데 중국 여자들이 와서 뭘 약탈했냐면 문익환 목사님 사진. 왜 문익환 목사님 사진을 약탈했겠어요? 요즘을 따지면 정말 아이돌급 미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영어책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북한에서 검문에서 걸리면 이거 미국 책 아니요? 그러니까 영국 책입니다. 이렇게 핑계대서 이렇게 탈출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문익환 목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학자예요. 성경 공동 번역 하신 분이고 찬송가 선정에도 관여하셨던 분이고 또 이분도 나중에는 자기 친한 친구 장준하 선생님이 의무의사 당하자 그때부터는 앞장서셨지요. 그리고 요즘으로 생각하면 문익환 하면은 경건한 목회자에서는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라 할까요? 그 꼬리표가 있어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껴안아주면서 존경한다고 한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니 문익환 목사니까 김일성 껴안아주지 누가 껴안아주겠냐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김일성 만나서 그 자리에서 야 이 빨갱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겠냐? 앞에서는 아이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요. 바로 문익환 목사 이분도 나를 따르라 하는 혁명가는 절대 아니었고요. 이분도 시인이고 조용한 선비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김재주 목사님한테 이어받은 분이에요. 하여튼 이분도 그 시인의 마음, 그 자유로운 정신이 도무지 불의 앞에서 박정희 정권의 억압에 침묵할 수 없고 이 고착해 전 남과 북으로 분단이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고 하나 좀 내보려고 이렇게 북한 간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살이를 하셨지만은 바로 그 스승의 사상과 신앙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